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힌두교에서 나온 말 가운데 카르마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업이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업이 미래의 업을 낳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이 업의 법칙입니다. 이 업에서 윤회라는 사상이 나오고 여기서 미래의 기쁨과 슬픔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인도 서사시 가운데 하나인 마하바라타라는 것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업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다. 그림자가 형체에 따라다니듯이 업은 서 있는 자의 곁에 서 있고 가는 자의 뒤를 따라가며 행위하는 자에게 작용을 미친다 하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람과 같이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업 선과, 악업 악과와 같은 윤리적인 인과의 법칙을 낳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과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 이런 도덕적인 인과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권하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악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네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들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과론에 갇히게 됐을 때 지금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피할 수가 없죠. 지금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장애가 있고 가난하면 그럼 그건 뭐냐? 네가 과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현재의 고통과 슬픔에 긍정적인 의미는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지금 모든 사건들이 너의 죄와 악행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러지 않아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무거운 죄책감을 지워주고 또 그들을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전생에 이렇게 악하게 살았으니까 지금 가난과 질병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주황산에 있는 어떤 절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와장 한 장을 시주하면 전생의 주택 없는 업보를 면할 수 있다. 집이 없는 거는 기와장을 시주를 안 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장애나 질병이나 삶의 어려운 환경이 그 사람의 죄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2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1번 자기니까, 2번 그의 부모니까. 앞을 못 보는 장애와 특정한 죄는 틀림없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이것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행했던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그 전에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평생에 지을 죄를 미리 보시고 장애와 벌을 주시는 것이다. 무슨 월급 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죄 지을 것을 미리 당겨서 벌을 주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죄를 지은 것을 벌받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몸밖에 없고 그 속에는 하나의 영혼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영혼이 옮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현실적이죠. 영혼이 그 사람의 육체와 연합되기 전에 죄를 지은 것이다. 이건 유대인들의 지혜서에 등장하는 건데 역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좀 그럴듯한 이제 가설이 네 번째인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감정이 있어서 그것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랍비들이 이제 근거로 삼는 것이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야곱과에서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 보니까 이 죄인들이다. 이거 안에서 죄 짓고 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입증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은 죄대로 제대로 벌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 이렇게 숨쉬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포괄적이십니다. 너 죄 하나 지었으니까 벌 하나 받아라. 2개 지었으니까 2개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죄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 가운데 죄인이라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교리만큼 입증하기 쉬운 교리가 없다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쉬운 교리가 없다고 윌리엄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존재 전부가 죄인인데 그 죄대로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망자들,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우리보다 악행을 더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도덕적인 죄와 벌의 인과론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정확한 영광스러운 재현으로서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질병을 또 장애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장애를 둘러싼 모든 죄책감을 주는 편견들을 깨끗하게 말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참된 존엄성을 가질 수 있고 참으로 존중받을 수가 있고 참으로 중요하고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손으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에워싼 모든 편견과 죄책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가지 주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2번째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선 그 맹인의 시각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맹인의 눈을 한꺼번에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맹인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실 때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었지 않습니까? 놀다가 일하다가 다치면 제일 먼저 뭘 바르죠? 침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침이 약이었던 거죠. 그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 질병을 고쳐주는 약으로 이렇게 통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청각과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실 때 침을 발라서 이렇게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하면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 입에 가득 들어있죠. 침은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또 그것이 표현이 되면 이거 참 애매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바르셨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이 사람, 이 병든 사람,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원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이 진실이고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흙을 이겨서 지금 앞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눈에 바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눈을 뜨는데 보는데 장애가 되고 오히려 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 때 실로암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그거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서 실로암 먼 곳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18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기적이 방금 벌어졌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환한 광명을 되찾게 되었는데 보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저는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실이고 현실에 근거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용비어천가나 아니면 독재사회에서 그 독재자를 찬양하는 거라면 이런 꿈은 성경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리얼리스틱하죠.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성경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었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실로암 가서 씻었을 때 깨끗하게, 정말 창세 이후로 듣고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적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인이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보십시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 하나하나를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실감나는 생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테이프를 다시 돌려도 아니면 이야기를 100번 하라고 그래도 똑같은 순서로 정확하게 증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성전 뜰이나 아니면 시내의 그 골목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로암은 어디 있냐면 저 동남쪽에 겟세마네 동산 가는 길에 저 깊은 골짜기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려갈 때 이 손잡이 가드레일을 잡고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물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그 험한 길을 찾아가서 실로암에 갔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였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실로암 가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실로암이란 말이 한국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실로 암담한 길이다. 그래서 실로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험하고 힘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가서 씻고 보게 되었던 거죠. 물론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냄 받습니다. 소위 율법 박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인지 모르지만 방금 이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하나씩 하나씩 한순간 한순간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이 사람 자신이거든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박사거든요. 더구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감각은, 다른 감각은 아주 탁월하게 그들에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32절 33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팩트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팩트에 근거한 정확하고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얼굴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얼마만큼 푸른지 모릅니다. 나무가 어떻게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셔서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실로암, 길을 찾아서 이야기를 물어서 그 힘든 길을 찾아가서 거기서 눈을 씻었더니 밝게 보게 되었더라. 우리는 상상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오직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이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그 위험한 길을 손의 촉감과 귀의 청각과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기억하면서 100번, 1000번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사실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웃 사람들은 그를 마주쳤을 때 9절을 보시면 그를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면서 서로 논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심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인 인간은 자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기적이 있어도 이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오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자기가 아는 인식과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것이 문제지 기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와서 증언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기적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땅에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적으로 눈을 뜬 사람을 앞에 두고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같은 질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신문하고 그를 괴롭히면서 학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 협박하는 바리새인들, 쫓아내겠다고, 출교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지금 방금 겪은 것들, 방금 자신이 경험한 것들, 평생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자기한테 벌어진 것들을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거듭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는 과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기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인이냐?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초점이 누구냐?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 주목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영생을 얻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맹인으로, 장애인으로, 우울감으로, 가난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고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겪는 장애와 슬픔은 1번 자기 죄, 2번 부모의 죄 가운데 양자택일이 아니고 3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식과 생각에 있어서도 인간의 전통과 철학과 통념과 종교를 초월하시는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장애와 고난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세상에 지금 겪는 장애와 고난과 가난에 대하여 이만큼 풍성하게, 놀랍게, 어마어마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2000년 전 유다 땅을 지배했던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많은 부족들을, 많은 나라들을 쳐부수고 정복하면서 정말 끔찍하게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들이 내세운 명분 하나는 우리의 문명을 야만국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을 돌아봐도 그들 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내다 버리는 이런 유아유기가 너무나 흔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제자들처럼 율법주의의 통념 가운데서 장애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죄에서 출생하였다고 말하면서 부정하게 여기고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율법만을 만능으로 여기게 될 때 율법주의가 생기게 되고, 율법주의는 우리한테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긴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서 그래,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심지어는 저주받아서 그래,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항상 뺍니다. 자기는 열외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너무나 잘 됐다. 그게 인간이죠. 그게 사람이죠. 그게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게 즐거움과 셀러브레이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바른 인간성인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한 사람도 축하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표적이 하나님을 가리켜야 하는데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얼마나 병든 영혼의 질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신 것은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장애를 보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눈을 찌푸리고 이상하게 바라보고 틀림없이 죄가 있을 거야 의심하면서 그 사람들을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짐들을 아예 근원부터 해소시켜 주시는 참된 치료자, 참된 위로자, 참된 해방자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놀라운 말씀을 우리한테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정말 놀라운 가장 큰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아시고 또 가족들은 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식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맹인과 그 가족들에게 뭐 그래도 살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말하신 것도 아니고 잠재력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잠재력의 씨앗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실 계획과 뜻과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잠재력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드신다고 바빠서 우리는 씨앗을 셀 겨를이 없습니다. 4개에서 1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씨앗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그 씨앗 하나가 사과의 나무가 된다면 우리 한번 세워볼까요? 사진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사과밭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세워보시죠. 하나, 둘, 셋. 그 다음 그림 4, 5, 6. 그 다음 그림 네. 나무 하나가 사과나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 씨앗 하나에 있는 그 잠재력을 우리는 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잠재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록 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병든 환자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하실 계획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조금만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자신의 판단력과 자신의 감정이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으스대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저거는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응? 저 사람 죄를 지은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장애와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편견까지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주 천체를 보면서 블랙홀 혹은 웜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미국의 물리학자인 존 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한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거대한 무지의 바다 위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조금 지식의 섬이 자라갈 때 우리의 무지의 해변은 더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금 안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은 더 많아진다는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잠재력이겠습니까? 이 우주 전체를 관찰하는 사람도 자신이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그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잠재력,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해야겠고, 그 하나님의 잠재력이 깃들고 있는 한 사람의 장애인, 한 사람의 우울한 사람,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지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다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해야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와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웃의 장애와 슬픔과 불행을 보면서 함부로 입대지 않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우리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이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없을까? 그때는 뭘 해야죠? 회개해야죠. 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에 복잡한 모든 일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깨닫는 대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즉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 아픔을 볼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그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는 사람들로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장애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환자들과 장애인들과 우울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가난한 분들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 어린 사랑으로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장애를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서 그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